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멈추지 않는 붕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이미 알고 있듯이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던 듯합니다. 겉보기에 풍요로웠고 롯은 그 길을 선택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소돔 멸망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소돔은 시간을 유예받습니다. 바로 의인 10명을 찾는 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을 찾을 상황이 아니었고 극도로 타락한 소돔 땅은 천사들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들을 대접하는 롯과 가족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24절, 25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틀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물리적 공격을 막아낼 존재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26절에서는 롯의 아내가 잠깐 등장합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소금 기둥이 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소돔성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며 어리석은 인간으로 곳곳에서 묘사합니다. 만약 그런 해석을 따른다면 롯의 아내가 어디 출신이든 소돔의 삶, 하나님 떠난 세속적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기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그의 아내는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진실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 세속적 가치관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세속적 가치관은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유물론 등의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가득히 들어선 자는 신자든 아니든 같은 선택을 할 듯합니다. 그러면 오늘 롯의 아내처럼 정말 아깝게도 몸은 빠져나왔는데 세상에 함몰된 가치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붕괴된 인생입니다. 하나 더, 30절부터 이어지는 도덕적 붕괴입니다. 롯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힘들었겠지만 정을 주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습니다. 가까이의 소알성에 살도록 했지만 그곳에 거하는 것도 두려워서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들어간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가치 평가는요, 도덕적 붕괴입니다. 각각의 사건을 끊어서 보지 마시고 연결해서 보시면 어떨까요? 물이 풍요로운 곳을 선택했던 계산이 빠른 롯. 그는 세속적 도시 소돔성에 살면서 잘 적응했고 그들의 문화에 능숙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세속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흔드셨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진 듯한 삶의 터전에 물리적인 붕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두 번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신자의 정신적인 붕괴. 세 번째는 모압과 암몬의 시작은
도덕적 붕괴를 묘사하면서 개개인 본인의 붕괴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의 붕괴된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9장은 참담함의 사건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붕괴입니다. 사실 롯의 일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람과 헤어지지 말았어야 할까요? 소돔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야 할까요?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가지 말았어야 할까요? 또는 롯의 아내를 붙잡고 돌아보지 못하게 했어야 할까요? 또는 두려움에 떨며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소알성에 강제로 붙잡아 두었어야 할까요? 어느 것도 답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의 붕괴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그 중간에 그 흐름을 끊지 못했던 것이 패착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의 방문을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롯이 스스로 소돔에서 탈출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롯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롯은 그 순간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어딘가가 고장났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인 은혜를 붙잡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 손을 기회가 될 때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론 멈추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붕괴들을 막아낼 힘이 없지만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